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계속 내용을 요한복음을 보고 있고 11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앞에 내용들이 조금씩 이렇게 기억이 되면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아마 더 자연스럽게 좀 이어져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빛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같이 나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할 곳도 많고 우리의 빛을 받아야 할 영혼들도 참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영적인 그런 할 일들이 참 많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 자세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그 어떤 문제와 걱정거리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 지난주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 조금 우리 눈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러나 그것이 결론적으로 우리를 절망에 이를 수 없다.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할 수 없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고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진 현실에 대한 지금 이 순간 이 현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전에 회개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너무 앞서간 것은 아닌지 그래서 앞서간 것 때문에 앞서 걱정하고 앞서 염려하고 앞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때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정신적인 그런 어둠의 질병들을 충분히 앓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죽음의 병인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더욱 주님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주님의 빛이 있어야 내 안에 어둠도 물러가고 그 빛으로 충만해야 빛을 발하기도 하고 그 빛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빛 대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힘써 애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통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매일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인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이 한 해를 그렇게 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1년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 시작을 올해로 한번 시작해보겠다. 또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숲을 보지만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1년을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인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노력인 거죠.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나의 노력. 가만히 있는다라고 그 빛이 유지되고 충만하게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수고와 노력,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힘써 노력할 때에 그 빛은 더욱더 충만하게 빛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빛 되신 주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딱 예수님과 딱 제자만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예수님의 모습,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볼 때는 잠들었다, 잠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와 비등하게 쓰여지는 뜻이 뭐냐면 죽다라는 뜻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자들에게 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이지만 또 조금 달리 생각하면 죽었다라는 표현과도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어의 쓰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을 통해서 나사로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었지만 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잠들었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이 제자들이 들었지만 잘 못 알아들은 거죠.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는 있는데 지금 나사로가 우리가 말하는 잠자다, 잠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설명해 주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는 게 아니고 죽은 거야. 죽었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다 아신다라는 거죠. 과거의 일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지 못했지만 그 일도 다 아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다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두렙돈, 과부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두렙돈을 드리는 그 과부의 그 중심을 보시고 어떤 마음과 어떤 수고로 인해서 그 두렙돈을 드리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고 그들이 꾸미는 예수님을 향해 꾸미는 그 여러 가지의 어떤 사건들, 그들의 마음에 어떤 욕망과 야망과 탐심이 있는지를 다 보시고 그렇게 대응하시잖아요. 부자 청년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지, 정말 영생을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했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결국 그거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이게 영생을 얻는 방법인데 결국은 숨어버린 게 부자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어떤 자입니까? 그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았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런저런 인간적인 표현들을 했지만 예수님은 왜 이 마리아가 향유를 자기에게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어디를 가든지 이 마리아의 이 행위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사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지 몰라요. 말은 들었을 때는 좀 급한 상황이구나, 아프구나. 그러나 나사로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고, 지금 현재 그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보지 못했지만, 듣지 못했지만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닭을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수석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가룟 유다 자신을 팔아버릴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박차 나가버리는 그런 가룟 유다를 아시는 거예요. 사람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양이 된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눈에 보여지는 부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형편, 우리가 조금 전에 현장에 대해서도 기도했지만 그 현장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이 주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깨운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깨우러. 자, 보십시오. 근데 11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읽어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지금 이 11절만 보면 꼭 주님 혼자 가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 본문 아니지만 7절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가자. 다시 유대로 가자. 제자들 보고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깨우는 일만큼은 내가 깨우러 간다. 내가 깨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내가 깨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은 주님의 그 능력적인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유튜브를 보거나 또 이리저리 듣는 이야기들을 보면 분명히 죽었는데 잠깐 죽어 있다가 다시 깨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 주님이 가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묻었는데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잠든 우리의 영혼,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깨울 수 있는 분,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먼저 믿은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수록 비위를 맞추고 타협을 하게 되고, 그러나 영혼을 분명하게 깨울 수 있고 교회를 깨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예수님의 이 능력, 다시 말하면 전능하심, 이 전능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우리는 찬양하는 삶,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우리가 찬양하는 그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말씀도 못 알아듣고, 유대로 다시 가자 이 말씀도 못 알아듣고, 실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말씀도 못 알아듣고, 내가 깨우러 간다는 말도 지금 제자들은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못 알아들어도 또 설명해 주시죠.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해 주시는 말씀조차도 또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못 알아듣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곁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못 알아듣지만 주님의 제자라는 것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똑똑한 자들만이 주님 곁에 있습니까? 다 알아듣는 자들만이 척하면 척이고 그런 자들만이 주님 곁에 있나요? 따지고 보면 무식하고 못 배우고 못난 자들이 지금 주님 옆에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못 알아듣고 그래도 주님 곁에 있다라는 것. 자, 이런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잘 알아들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제자들처럼 주님하고 같이 지냈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좀 알아들을 만큼 그런 영성의 충만함, 영성의 어떤 성장이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제자들처럼 연약함이 있고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못 알아듣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우리 뒤에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자들이 부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양이 못났다고 포기하고 이 양에 흠집이 있다고 버리고 말 안 듣는다고 버리고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선한 목자인걸요. 우리가 못나고 가진 것 없고 힘 없고 능력 없고 빽 없고 뭐 지능도 좀 못 따라가고 이해 못하고 그런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책임져 주시길 원하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보호하시길 원하고 인도하기를 원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희생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 누리며 살아갈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은 그 선한 목자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따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수개월 전에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양이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죠? 거의 99%가 다 부족하고 모자란 게 양이라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어떤 짐승이 양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자기 목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충성과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눈보라가 몰아치고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불고 그럼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아요. 99개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목자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99가지 부족한 양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그 양이 갖고 있는 한 가지의 장점, 이 장점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 한 가지를 향해서 우리도 열심히 힘써 애써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중에 못 알아듣는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오늘 도마가 뭐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왜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온 것입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거는 알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난주에 7절에 다시 유대로 가자. 그래서 그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미 9장에 그가 유대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유대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인 거죠. 위험하다라는 것은 도마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면 예수님 위험해질 건데 우리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도 주님 따라서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뭘 못 알아들은 도마이지만 지금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는 지금 주님이 의도하는 바는 조금 다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고백은 했지만 그래도 피하고 도망가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애간장 타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죽으러 가자. 얼마나 순수한 고백입니까? 주와 함께 정말 죽고자 하는 그런 결단 없이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들어갈 건데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잖아요. 다른 제자들에게. 오늘 이 도마의 자세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도마와 같은 자세와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는 이런 상황, 여기서 오는 경제적 타격,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고민, 걱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과 함께 죽겠다, 주의 길을 가겠다, 이런 자세와 결단이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전능자적인 그 능력과 전지자적인 지식과 지혜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양처럼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날마다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에 대한 전체적인 이 이야기가 필요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전지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주님, 그리고 이 어리숙한 제자들, 이들이 나아가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지금 나사로의 이야기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볼 건데요,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는 잘된 일이다. 너희는 이 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제 그에게 가자.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그 현장에
계시지 않은 것이 제자들에게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했던 것 아닐까요? 아니면 빨리 가셔야 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나사로, 그 나사로를 어떻게 빨리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마 그 죽어가는 나사로가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셨다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다시금 일으키시고 세워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과 제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연결성이 있는 것일까요? 결국 이거인 거죠. 나사로가 죽어갈 때에 주님이 계셨다라면 분명히 주님은 치유해 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상황 속에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 제자들, 치유된 그 나사로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시선, 그 마음, 이것과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이 나사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말씀과 함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볼 때 그들의 생각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마음은 또 어떠할까요? 주님께서 그 현장에 계셔서 나사로를 바로 그냥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가 걸어 나오는 이 역사적인 현장을 제자들은 못 봤을 거예요. 못 본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 스승인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생각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해 주는 것은 장면들은 낫게 해주는 장면들은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미 제자들은 익숙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는 그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의 생각과 그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은 조금 전 읽었던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일들, 이 사건은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한 거야. 우리가 번역된 것으로 보면, 다른 번역으로 읽었던 것으로 보면 너희는 이 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사건 이전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들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던 것일까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고 하는 그런 정말 어부의 삶을 살았던 그들, 이런저런 일들을 하던 그들, 근데 그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지금 주님만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이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사로의 사건은 너희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뻐.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믿음이 단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믿습니다 하면 이 믿음의 완성을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의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자들이지만 이 나사로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분명해진다라는 이 사실에 주님은 지금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일이지만 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것을 생각할 때 주님 기쁘신 거죠.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바뀐 부분이 있다라면 저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게 됐다라는 건데, 목요일 10시에서 11시까지로 잡아놓고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 이제는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을 나가고 있어요. 참 부끄러운 게, 처음 전도 나갔을 때는 1시간 마스크 딱, 우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티커 딱 붙여가지고 말이죠. 마스크에다가, 그것도 구사 아껴놓은 거 꺼내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근데 이 마스크 전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스티커에도 보면, 저희들 교회 전도제도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뭐 건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뭐 사형리 이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 한 문장만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첫날에는 아무에게도 주지도 못했고 한마디 뽕긋도 못했어요. 계속 걸으면서 기도만 하는 게, 하나님 용기 주세요. 그리고 보이는 것마다 축복해 주세요. 두 번째 나갔을 때는 한 분에게 전달했어요. 한 분에게 전달하고, 예수 믿으세요? 요 한마디 하고 그냥 싹 지나갔어요. 근데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시간에 사실 그 동네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를 않아요. 제가 온데 다니는 거예요. 온데 다니는 거예요. 1시간 내도록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산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산대를 주셨다는 마음 때문에 거기는 나눠준다는 의미보다는 기도하기 위해서 걸으면서 계속 캠퍼스를 걸으면서 기도하고, 자연 벌고 우리 스쳐서 제가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청산별고, 자연 별곡이 아니고 청산별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용기가 없었던 저예요. 여러분, 제가 27살부터 사역을 해왔어요. 제 혼자 스스로 그거 전도지 들고 나간 거 이번 처음이에요. 얼마나 안 되는 줄 몰라요. 그거 하나 주는 게, 이전에 사람들하고 같이 할 때는 제법 나눠주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하루, 그 다음 또 이틀을 나가고 이러면서 제가 바뀌는 거를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고 나갔을까요? 열매에 대한 것은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벼랑 끝에 몰려서 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7년이나 시간을 지내고 이곳에 와서 지금 다시금 보내고 있는데, 목사라고, 개척교회 목사라고 있는데 현장으로 뛰어나가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그럴 용기가 없었던 게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에게도 전해주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외면하고 가더라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한마디, 한 문장, 예수 믿으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더 용기를 낼 거예요. 더 힘을 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유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놓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충만함을 얻고 걸으면서 찬송하고 걸으면서 기도해서 좋은데,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열매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채워질 열매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주관 목사가 이제 현장으로 가서 이 어려운 때에 마스크 쓰고 마스크 나눠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의 길을 가리라 찬양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나가는 걸음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역의 현장이야. 그리고 지금 이때에 필요해서 이곳으로 보내주셨어. 내가 이곳을, 이 길을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할 때 하나님 그 모습에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통해 얻을 열매,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 자세, 그런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이 자리가, 이 현장이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리라. 왜? 내가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자를 외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 관심이 있고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고 다른 대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문제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지 주님은 보시는 것이죠. 여기에 성숙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장하는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해서 모두가 사역자의 길로 가고 신학교로 가고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파송받은 만인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그 현장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믿어요. 저에게도 영적인 기회인 거예요. 이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왔기 때문에 제가 전도지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직장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딪혀야 될 관계, 또 여러 가지 식당 운영의 어려움의 문제들, 학교 진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 뜻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힘써 나간다면 나머지 모든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작년 8월에 장전동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죠. 그리고 몇 달 뒤에 은성이를 부산대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2달 뒤 이틀 전인가요? 또 은빈이 결과가 나왔어요. 부산대 대학원에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한 영혼을 바라보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큰 그림을 바라보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 이미 교회를 그곳으로 보내주셨고 2 딸을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믿어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여기서 또 우리 청산별곡을 만났잖아요. 수년이 지났지만 같이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없었어요. 작년 21년도에 우리 반주자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장전동으로 가서 몇 개월 안 돼서 2 분을 만났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냥 계시는 자체만으로도 용기가 돼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수만 채워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이것 또한 영적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까? 행복을 그리는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인간관계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일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사로의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더욱 성장할 믿음의 기회가 된 것처럼 우리의 현실도, 우리의 현장도, 관계도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유익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처럼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양이 갖고 있는 선한 목자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선한 목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순종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그렇게 성장해야 될 기회의 때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의 현장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웃을 수 있고 그 누구에게라도 행복하다라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과감하게 오는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행복한 목사입니다. 행복한 집사님들, 행복한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협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지금 주어진 모든 현실을 여러분 감사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분명하게 드립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너무나 연약하고 아는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더욱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이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인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의 모습을 알아보면서 이 모습이 저의 모습, 주님 말씀하신 걸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의 정말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는 것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기 양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축복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현장의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세상 속의 의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행복을 그리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정 연휴 잘 보내십시오. 네.